샬롬, 2022년 5월 14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원하게 하소서.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쉬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빛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율례와 성막 건설에 대한 계시를 받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는 동요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여 일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지요. 이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여호와를 대신할 신을 만들기로 합니다. 각기 금고리를 빼어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시를 받고 있는 분위기와 전면 대치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관한 내용이 담긴 율례와 성막과는 달리 산 아래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신상을 경배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지요. 하나님은 오랜 세월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오려고 할 때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의식을 갖는 순간 이미 출애굽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에게 오염되어 있던 신관을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 애굽과 철저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극적인 사건은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홍해 사건은 단순히 죽기 직전에 기적과 같이 살아났다는 경험만을 준 게 아니었지요. 바울의 해석과도 같이 모세와 더불어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의 신분이 세속 국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여호와는 절대적인 분이셨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모세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여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다니 이스라엘은 적지 않은 동요에 빠지고 만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찾는 대신에 하나님께 직접 지도를 받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지요. 사실 여호와께서 가장 강력하게 금하신 우상입니다.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상 숭배지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의 형상을 만든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본위의 제의나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제시하신 방식으로 예배할 것을 명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는 어떤 이유에서든 인간들이 상상하거나 만들어낸 것을 거부합니다. 성막 건설과 각 구조물과 집기 등을 자세히 계시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리켜 부패했다고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였는데 스스로 언약을 파기해버려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버리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모세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진노를 거두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정을 받아주기로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증거판 2개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미 금으로 조각한 송아지를 진 중앙에 두고 한창 무르익은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뜻을 받들어 레위 족속이 나와 칼로 심판을 합니다. 그날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들을 심판한 것으로 여호와께 인정되었습니다. 아직 성막이 건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려 한 것은 참으로 악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그들이 한순간의 불안으로 우상 숭배를 도모한 사실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암담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김없이 불평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버립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참여했으나 회개하여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복정 아래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탕의 길로 들어간 벌을 받은 것입니다. 쉴 새 없이 변해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현대는 수많은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나 한 사람이 내린 삶의 결단은 하나님 나라를 앞당길 수도 있으며 반대로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을 더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올바른 결단을 내리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린 결단은 삶 속에서 실행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신앙의 결단은 주의 유혹을 이겨내고 목숨을 바칠 용기를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세대가 회개해야 할 것은 악인들의 악행이 아니라 선인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생활하고 있을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